역대기에 들어오면 솔로몬 이야기도 전부 다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대기의 사관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도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역대하 2장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의 의미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가는 과정,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배울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성전 건축의 의미를 고백하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표현은 참 멋진 표현인데, 이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도 원어로 읽으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맞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건데요. 성도님들, 많은 이교도들은 자기 집에, 자기가 만든 집에 신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성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신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신은 여기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늘과 하늘의 하늘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큰 성전을 짓는다 한들 하나님을 어찌 거기 모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전을 위대하게 지어도, 성전을 크게 지어도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성전이 된다 라는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성공한 사업가였던 왕중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 빼기 1은 얼마입니까? 100 빼기 1은 99. 그런데 왕중추는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00 빼기 1은 0. 하나 잘못하면 다 없어진다. 이분은 사업자의 마인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의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분 한 분 빼면 뭐만 남는다? 0. 이 성전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100 빼기 1은 0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이 곧 100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디테일의 힘,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인데 제가 그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초라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100이 되는 겁니다. 즉 그게 완전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또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는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딱 봐도 뭔가 많아 보이죠. 2만 밭, 2만 고루 많아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좋은 재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벌목할 일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기술자들을 보내주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아주 후대하겠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제안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당시 솔로몬의 위상으로 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좀 해줘 라고 부탁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성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하면서 막 주변 나라 괴롭히면서 막 그거 쥐어 박아가지고 막 돈 내놔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성전을 지으니까 주변 나라들과 화평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이 넉넉한 인심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의 원성 사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자기들밖에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거나 저 집은 예수 믿는다면서 진짜 저 자기들밖에 모른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절에 있지 않고 산에 있는, 절처럼 산에 있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나 수도원에 살지 않고 이 땅 한가운데 사는 목적. 제가 요즘 영성에 관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수도원도 다 도심 속에 생겼답니다. 크리스찬 수도원들이 다 도심 속에 생겼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처럼 소금처럼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함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껍데기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하기 내가 주님을 모셨다면, 내가 진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그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